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 명절 기간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마주 보실까요? 그리고 두 손을 뻗어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은 밝게 항상 웃으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얼굴이 거의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밝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기 본당에 1층과 2층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분이엘처럼 너무너무 복된 얼굴이에요. 이 자리에 서 계시면 그것을 느끼실 텐데 어느 분이다 한번 올라오실래요? 이 복된 광경을 저만 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공항 베델 교회 그 초성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눠야 될 6대 그 비전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공항 베델 교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나누고 돕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외칠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너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찾아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이 어떤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끔 만들었고 버려두고 갔어.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다가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 주었을 것이고,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비용을 내가 다 낼 것이고, 혹시라도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다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갔어. 너가 생각할 때, 율법교사 너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맺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고
제가 잠깐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지리에 밝으신 것 같아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여리고도 보이십니까? 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지금 보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중해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제 사해에서 요단강 물줄기가 보이는데 위에 더 올라가면은 아마 그 갈릴리 호수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상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간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요바는 해발 0m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해발 800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3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해발 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그 지형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겼다. 그 33절 말씀에 보시면 33절 말씀에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돌보아 주었어요. 가까이 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 사역을 또 강조할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임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그 짐승을 사용을 해서 데려다주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모습들, 특별히 여기에서 마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증 외상 그 환자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또한 얻을 수도 있어요. 참 좋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다른 비용이 들면은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교훈도 또한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잘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돌보아주는 모습들,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돌보는 그 모습으로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대가를 지불하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외관적으로 보이는,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봉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구제와 섬김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세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레위인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구약에서부터 12지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을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심지어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모든 12지파를 대표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면서 늘 성결해야 했어요.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수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임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타났던 첫 번째 출연 인물,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매우 율법을 잘 준수한 거예요. 적절한 행동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그와 같은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준수, 부정한 것을 터칭할 수 없고, 만약에 부정한 것을 터칭하는 순간에 회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적절한 행동이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의 준수보다도 더 높은 가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회당에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일독이에요. 그들은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도 성경 일독을 그렇게 해왔어요. 참 간단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신명기까지를 성경 일독으로 한다면 나이 수만큼 금방 읽겠죠. 그죠? 여하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쭉 찾으면 613개가 나옵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365는 무엇을 상징하죠?
1년 365일을 상징해요. 248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뼈의 관절의 총합이에요. 이제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뼈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세보면 248개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뼈들이 다 관절의 총합인 이 248개처럼 모든 뼈들이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1년 365일 내내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613개의 그 모세 오경의 율법 조항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공통 분모를 뽑아내면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참 적절하게 행동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단순한 율법에 나타난 그 글자 문헌적인 그런 준수가 아니고,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랑을, 그 본질인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초월하여 봉사하라. 외치겠습니다. 관계를 초월하여 봉사하라. 여기 세 번째 등장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강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사장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레위인도 유대인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제가 나눌 때에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선민 사랑의 사상에 잡혀져 있었어요. 택함 받은 백성. 함께 외쳐볼까요? 택함 받은 백성.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순수 혈통을 매우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 제국이 그 점령 국가에 대한 그러한 민족성 말살 정책을 시행할 때에 일부러 그 혼혈 정책과 그리고 동시에 종교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의 혼합과 종교의 혼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누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 한 유대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할 때도 관계를 초월하여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상급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독과사를 쏘아대고 백성 악글을 달고, 예를 들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직접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돌본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관계 속에 놓여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를 초월해서 봉사한다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으로 봉사하라입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으로 봉사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종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죽음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 때까지 이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종으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군에 있었지만 이제 군 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쪽 대구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대령 목사님은 따로 계셨고 저는 대위였어요. 아주 새파란 대위였습니다. 그때 정말 파릇파릇한 대위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모양이지만 네, 정말 파릇파릇한 대위 때 우리 신우들 푸른 제복을 입은 그 신우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장년부를 담당하셨고 저는 신우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신우회 지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회 지도 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몇몇 분들과 함께 늘 잘 가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날마다 좋은 집이라고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지금 대구 월드컵 경기장 그쪽에 있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늘 가면서 왜 이 집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왜 그럴까 도대체? 늘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아서 사장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영업 비밀을 캐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주차하기도 힘들었어요. 주차 요원들이 잘 안내를 해줘서 간신히 주차를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신나게 먹는데 저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물어봤어요.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저를 딱 보더니만 그래도 새파르니까 저에게 그 영업 비밀을 터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비밀인데 종업원은 왕입니다. 저가 뒤로 자빠졌어요.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 났어요. 세상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종업원이 왕이다? 이 사람 미쳤구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장님은 뭐세요? 사장님 아니세요?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2001년도인데 그때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종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신이 사장이지만 낮고 낮은 마음으로 그 종업원들을 왕비처럼 딱 모시니까
그 종업원들이, 손님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드시고 나가실 때까지 가장 최상의 원더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야. 공감하면 까딱까딱 좀 해주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한 고깃집 사장님도 종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종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구나. 섬김으로, 종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뭐였어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라. 관계를 초월하여 봉사하라. 시작. 관계를 초월하여 봉사하라. 종으로 봉사하라. 시작. 종으로 봉사하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 성취하는 듯한 그런 교회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표현해주고 계시고, 또 그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경건과 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봉사의 태도, 사랑으로 관계를 초월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종으로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가 어딜까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바로 공항 베델 교회입니다. 우리 공항 베델 교회가 정말 오랜 동안 그런 봉사를 해오셨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또 코로나 시기에도,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에 하셨던 거 김장 엄청 담으셨죠, 여러분들? 그죠?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김장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김장 사진, 김장 담그는 사진. 엄청 김장 담으셨어요. 자, 이게 보세요. 여기 사진에 등장하신 분들 예전부터 열심히 김장 담으셔가지고 그 김장 담은 것을 다 우리 공항동 주민들에게 다 나눠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얼굴이 밝지 않으세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네. 허리가 끊어졌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잘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최근에는 이제 쌀과 김을 나눠주셨어요. 그 사진도 한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한 115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잘 나눠드렸어요. 공항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 앞에 사람이 나와 있으면 좋겠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 우리 사회복지 담당 우리 직원들도 우리 피켓 들고 나와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또 특별히 독거노인 섬김회 우리 임원진들, 또 섬겨주시는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몇몇 분이 나와 계신데 참 복된 일들을 해오셨어요. 명절 때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추수감사주일이 되든지 우리 공항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셨어요. 2023년 사회복지위원회 독거노인 섬김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헌금을 해주신 분이
133명이었어요. 놀래주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 그렇게 헌금을 내어주신 분이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회 자료에 의하면 133명이었어요.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던 거예요. 2024년도 올해 1월 달에는 어떤 분이 무명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자신의 그 마음을 잘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거죠.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드린 분이 133명이셨어요. 그분들이 내신 헌금의 총액이 2023년도에만 2,060만 9천 원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2,060만 9천 원이 그대로 축복의 파이프가 돼서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 흘러갔어요. 저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역을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와!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정말 우리 해외 선교하는 것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두 번째에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될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해야 될 분야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공항동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안 보여드리고. 원하십니까? 이거 7초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여드린데, 우리 방송팀 준비해 주시고 그냥 준비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표창장 오세광 이하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엄청 짧게 지나갔죠? 이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7초 짧은 동영상이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함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도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그 강서구청에 같이 함께 했었을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우리 독거노인 섬김의 또 위원들께서, 임원들께서 같이 함께 참석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진은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상 받으신 것은 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2년 동안 그 섬김을, 그 봉사를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건 그림자와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저가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해 주셨고,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과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역할들을 수행해 오신 것에 대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그 모든 헌금이 다른 데로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고 그 전액, 그 모든 금액들이 온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복된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저가 일부러 선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선한이라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무명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기립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팀도 좀 나와주시고,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지만 참 경건은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